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좀 정신이 없죠 오늘?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삶의 지혜에 대하여 많은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지혜에 대한 강의라든지 책, 여러분들 서점 같은 데 가보세요.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삶의 지혜가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케이스마다 그렇게 좋은 지혜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삶의 지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어서 문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겉으로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겉으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그렇게 오박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삶의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주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도꼭지가 고장났어. 어떤 사람들은요, 수도꼭지 고장나가지고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물 떨어졌네 닦고, 또 떨어졌네 닦고, 또 떨어졌네 닦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수도꼭지를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물방울 떨어졌다고 그것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되는 질문, 그 수도꼭지를 고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6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에고에임이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를 대하여 선언하시는 명제 7가지가 있습니다. 총 7개인데요, 자기 성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적혀 있고요,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나온 부분이죠. 10장에 가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7가지를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제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명제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자기 증명, 자기 명제에 대하여 배워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성경을 미리 안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좀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한 음행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 잡혀왔어요.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예수님 코너로 온 거죠. 만약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돌로 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서, 사랑, 이걸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아는 이야기죠. 바닥에 앉으셔서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글씨를 쓰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다들 이제 방에 뒹굴뒹굴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늦잠 자고 일어나서 뒹굴뒹굴하고 이불에서 누워서 이러고 있을 때에 그런 경험, 우리 내 방은 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근데 아침 햇살이 창문가로 팍 커튼을 치자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내 방에 막 먼지들이 확 뿌옇게 날아다니는 그런 곳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두울 땐 보이지 않았던 그 더러운 먼지들이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에 등장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왜 잡아왔을까요? 왜 잡아왔을까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잡아왔겠죠. 근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죄가 없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인을 잡아온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하여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 여자가 죄인이니까 이 여자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를 쓰셨죠.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즉 밝은 빛 앞에 나왔을 때에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흩어져 버렸죠.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죄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막 살아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의 죄가 안 보이거든. 내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안 보이니까 서로 더러운 거 잔뜩 묻혀고 서로를 비난해요. 내 죄는 안 보이고 그 죄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그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의 삶의 간증과 태도를 보면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와 중기와 말기, 즉 순교하기 전에 보면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래요. 자기 비교 대상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역 중간에 가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비교 대상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아멘. 평생을 복음 위하여 살아왔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 그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가 더 많이 죄를 지어서요? 아니죠. 아닙니다. 평생을 복음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기는요, 죄를 안 지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결국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내가 이 정도는 해야죠. 물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시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나름대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인생,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빛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십니다. 아멘.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짧은 과학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21세기에 인간이 발견한 여러 가지 놀라운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법칙이 뭔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던 상대성 이론입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론은요, 이미 과학에서 검증되었고 법칙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주의 모든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것은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생각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기에 따라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빛보다 빠르거나 빛만큼 빨려가는 우주선을 타고 있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시간이 천천히 가게 된다.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과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건요 다 변해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발견한 가장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원칙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찾아낸 과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많이 수많은 기준들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법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그 나라에 산다고 하면 그 나라의 나름의 법의 기준에 따라야 되죠. 근데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법은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어찌 보면 재판하는 판사마다 달라요. 여기선 죄인데 저기 죄가 아니야. 재밌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존재하는 황당한 법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하와이에서는요, 동전을 귀에다 꼽으면요 불법이래요. 이게 좀 충격적인데, 미시간주에는요 아내가 남편 몰래 그냥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면 불법이에요. 미시간주에서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는요 침실창을 닫지 않고 코를 골면 불법입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는 Y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현재로 존재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지금도 적용됩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가장 정확한 바른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빛으로 그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그의 삶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아멘. 대단히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어떤 길은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사람 죽이는 길이라고요. 멀쩡하게 보이는데 죽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았어요. 보암직하고요, 모름직하고요, 탐스럽기까지 했어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본질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삼손이 그 기생 드릴라와 함께 누워있던 자리는요 황홀한 자리였어요. 황홀한 그지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파멸의 자리예요.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절대 권력을 갖기 위하여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길은요 정말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빛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보다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비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인생 안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셔야 되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요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켜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캄캄하여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그 어선에게는요 등 뒤에 그 빛은 소망이 됩니다.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하늘 날고 있는 비행기, 아무것도 깜깜해 보이지 않는 그 비행기에게는요 활주로에 불 펴져 있는 그 빛은요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빛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바로 어둠이라는 과정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과정, 그 동굴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빛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책을 읽는데 등이 없어가지고 반딧불 잡아다가 이제 책을 읽었다. 저희 아버님 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등이 없으니까 호롱불도 약하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려고 반딧불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통에다 가두고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반딧불을 그 조그만 빛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반딧불에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반딧불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촛불에 감사할 수 있어요. 촛불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아무리 좋은 형광등, 백열등, 스탠드, 우리 교회 등 다 바꿨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등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어둠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 여인, 예수님께 잡혀온 이 여인에겐요,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가늠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 잡혀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은 정말 당황스럽게 사람들에게 잡혀서,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어요.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 속에서 소망을 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깜깜하고 어두우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아직 깜깜한 경험, 그런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려서 부모님들이 다 보호해 주니까 그런 경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둠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비록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La donna è mobile, qual piuma 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felice, corro a salvarti, a te quel vero, corro a morir, o te quel vero, a morir, o te quel vero.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노래요.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내 마음 속에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게 주님의 빛이 되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그 배재철 집사님께서 그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수술 후에 처음 불렀던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셔서 본인 입으로 고백할 때에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분에게 빛이 되어셨다고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따뜻한 빛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쓰다듬어 주시는 빛입니다. 즉 냉혈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낙심한 자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따뜻한 빛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막막함 속에서도 빛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